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1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통일 찬송가 188장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또 외롭게 연말 시즌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싱글로 사시는 분들, 또 유학생, 또 사별을 또 하신 분들, 그 외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성탄 연휴에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님이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과 함께 또 온정을 나누는 따뜻한 이웃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연말 시즌, 특별히 성탄 시즌에 가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러나 가족을 한국에 두고 온 유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성탄 시즌에 외롭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그런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웃을 돌아보는 그러한 여유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성탄절 또 시즌을 맞이해서 성탄 특별 큐티 본문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 또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성탄 시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주일까지는 성탄절 특별 큐티 본문인데요. 오늘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주일까지 성탄절 특별 본문들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요한 1서 3장 앞부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죄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이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바로 잡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으면 네, 예수님을 믿어도 죄 짓습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기 때문이지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만일 요한복음과 요한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그는 대답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분명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기독교 용어로 쉽게 말하면 거듭난 자, 즉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6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란 말인데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자,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우린 많이 당황하게 되고요. 헷갈리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사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린 이 같은 난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을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로 성경을 번역해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의역을 했고요. NIV 영어 성경도 같은 뉘앙스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 쪽으로 헬라어 동사를 풀어서 설명을 해 놓았지요. 물론 헬라어의 현재 시제가 반복적 또는 습관적 행위를 나타내기에 습관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가 맞는 이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성도는 과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성도는 결국 죄를 짓게 되지 않냐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믿고도 습관적으로 같은 죄를 짓는 사람 우리 주위에 있지 않을까요? 아니, 멀리도 갈 필요 없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번 지은 죄를 여러 번 범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몇 번까지 지속적으로 짓는 죄가 허용이 되는 것인가요? 거짓말, 미움, 시기, 질투 같은 죄악된 마음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 9절은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안겨주는 구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가 죄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뛰어넘어 이해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 요한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골자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게 되고 죄를 범할지라도 성도에게는 죄를 변호해 줄 분이 있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도 아니고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만 죄는 짓고 사는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안 짓게 된다가 맞는데 성도가 살다가 간혹 행위의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죄 고백을 하면 용서함을 받으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죄짓지 않은 사람처럼 즉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요한일서 편지의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됩니다. 중간 결론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중간중간에 내려야 매듭을 지으면서 이해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가? 계속 살펴본 구절에 의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왜요? 성도가 너무나도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 점이 중요합니다. 성도가 굉장해서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도 안에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분명하지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해요. 이것은 중생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범죄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과 성도의 실제 삶,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을 보면 실제 삶이 뭐죠? 죄 짓고 사는 삶을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런 내용이 마치 충돌하는 것 같은 구절로 생각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 1서 3장 9절의 경우는 성도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옛날 상태, 즉 죄에 의한 완전한 지배와 지속적으로 예수 믿지 않고 죄 안에 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여러분 잘 아시는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인간은 죄인인 동시에 뭐라고 했죠? 네, 의인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내면에 죽지 않은 죄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죄를 짓기도 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 죄 짓지 않는 의인처럼 정죄함 없이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의롭게 된 자이다. 이것이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전체 5장을 제가 빠르게 이렇게 관통하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제 이 부분만 여러분이 잘 숙지하고 계셔도 성도와 죄에 관해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도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놓이지 않으세요? 절대로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면 너희들이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 1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스스로 속이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도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은 후에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성경은 가르쳐줘요. 사도 요한은 9절에 1장 9절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faithful한 미쁘신 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이유는 이유 중 하나는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혹시 성도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 지은 성도를 변호해 줄 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거 중요하죠. 예.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참고로 요한일서 2장 2절 그 다음 구절에서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있다는 것을 요한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번째로 성도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찾아서 읽으시고요.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지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 죄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네, 분명히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 주셨어요. 희생제물로. 그러니 우리에게 죄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라는 그러한 어떠한 내용으로 풀어낸 것이죠. 사도 요한이요. 자, 여섯 번째.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6절과 9절이지요. 또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죄를 짓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맞는 얘기죠. 목사님, 그럼 내가 죄를 짓는데 그럼 저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맞아요. 원래 마귀에게 속했어요. 근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에게 속하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것이 기가 막힌 기독교 진리예요. 이게 구원의 그런 어떤 말씀이고 진리고 이게 회개의 어떤 은혜예요. 회개하는 자, 죄를 고백하는 자, 마귀에게 속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볼까요?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게 3장 10절 오늘 본문 마지막 그 구절이죠. 그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의를 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를 생각해요. 자꾸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착하게 살고 또 바르게 살고 도덕적이게 살고 라는 차원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울도 그렇고요. 요한도 그렇고요. 의를 행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살라 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한다는 쪽으로 복음적인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신앙도 그렇고 의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살게 함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낼 능력도 없고 그러한 실력도 없어요. 오직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행위가 아니죠. 행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한도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 그에게서 났다면 의를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행하게 된다와 의를 행하라는 건 좀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하려고 해도 우리를 의를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자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에게서 난 하나님에게서 난 너희들은 의를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의를 행하지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뭐 착한 자, 뭐 예수 잘 믿는 자,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중생한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에서 말하는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밖에 있는 삶,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요한일서 5장 10절을 비교해 보면 이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1장 10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근데 비슷한 표현이 5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세요. 1장 10절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5장 10절에 요한은 이걸 풀어서 다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이꼴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보너스 코멘트 하나 들어갈게요. 우리는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 인해서도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으실 분도 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의 세 가지 책망에 대해 성령께서 하시는 세 가지 책망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려. 아니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의에 대해서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과연 무슨 의일까요? 네, self-righteousness, 자기 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의죠. 좋은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좋은 겁니다. 의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의예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같이 읽어볼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좋은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불법이래요. 좋은 일, 선한 일, 의를 행했는데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의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종교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삶이 아닙니다. 라이프가 아니라 그 사람, 그 person, 그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커져서 튀어나오는 것이지 내가 개발되고 내가 잘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봉사도 하지만 아무리 그런 거를 많이 한다 그래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뭔가요?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군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받아내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나실 때, 예수가 나타날 때 그가 커져서 툭 튀어나오는 것. 이것을 성경은 가리켜서 영성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제 연말 또 이제 크리스마스 오늘 금요일이니까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 주일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특별한 큐티 성탄절 큐티를 하면서 진리 한 가지 진리 우리가 꼭 붙들면 좋겠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또 행복한 또 하루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화살이 그 말씀의 화살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리하게 박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단련하사 우리의 찌꺼기와 혼잣물, 불순물과 그리고 불필요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물 붓듯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사망 선고받은 죄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 성탄 시즌에 다시 한번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잡초처럼 자라나는 죄의 싹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 죄를 지어도 나의 죄에 대해서 변호해 줄 수 있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아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죄를 해결하는 그러한 복된 성탄절 시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언제나 항상 이 성탄 시즌의 주인공 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